안녕하세요. 정유석입니다. 오늘 제목은 한교연 신천지와 유사사상자를 대표회장으로입니다. 신천지와 유사한 사상을 가진 사람 누구냐면 바로 김노아 목사라는 사람인데 그 대표회장으로 추대한 한교연이 어떤 곳인지 간략히 설명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김노아 목사가 무슨 문제인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의 책자를 통해서 그리고 한국교회 규정을 통해서 현대종교 비판을 통해서 또 김노아 목사의 지금까지 행보를 통해서 문제점을 좀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으로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토록 심각한 교리적 문제점을 갖고 있는 사람을 받아들인 한교연의 그 결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곳이 과연 어떤 정체를 갖고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김노아 목사를 언제 대표회장으로 추대했냐면 2024년 12월 12일 총회를 통해서입니다. 추대라는 건 뭐냐면 선출은 투표나 선거를 통해서 이제 출마를 한 사람을 뽑는 거라면 추대는 그냥 한 사람을 정해놓고 우리 대표회장으로 우리 모시자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추대한 겁니다. 후보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한교연이 이 사람을 대표회장으로 추대를 했는데 한교연은 그럼 또 어떤 곳이냐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라는 곳이 2011년에 홍역을 앓습니다. 이단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왜 문제가 됐냐면 한기총이 그 예장 합동 측에 길자연 목사와 홍재철 목사가 여기 대표회장이 되면서 이단 문제를 심각하게 발생을 시킵니다. 이단들을 자꾸 영입한 거예요. 다락방의 유광수 목사도 이때 이단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영입이 됐고, 그리고 다락방 유광수를 영입한 개혁교단에게 회원권을 인정하면서 다락방에 사실상 한기총에 면죄부를 줬고, 그리고 변승우 씨의 사랑하는 교회, 백석, 기성, 그리고 통합, 합동 등에서 이단 또는 문제단체를 규정한 사랑하는 교회의 변승우 목사에 대해서도 이단 아니다라고 하면서 받아줬어요. 그러면서 여기를 대형교단 중심으로 대거 탈퇴를 해서 만든 게 어디다? 한국교회연합이다. 그러니까 기독교계 연합기관인 겁니다. 그러나 역시 대형교단들이 한교연을 역시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한교총을 만들면서 한교연이 지금 되게 이제 힘을 잃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남은 교단은 대형교단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고 이 한교연에는 군소교단들, 그러니까 규모가 작고 힘이 없는 교단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대표회장으로 추대가 된 그런 상황인 거죠. 김노아 목사 문제점은 뭐냐면요, 그냥 교리적으로 또는 신학적 차이 때문에 이단이다 또는 이단성이다, 참여금지 단체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분의 신학적 문제점은 그냥 자신을 신천지 교리처럼 가르쳐서 그냥 신격화, 재림주로 믿게 만드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재림주 교리를 갖고 있다라고 해서 비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유사 사상자다라고 규정이 된 상황이에요. 그분의 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생명나무라는 책이 있습니다. 1980년대 초반에 나왔는데 이분의 신학을 집대성한 책이에요. 이 생명나무라는 책이 얼마나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구성이 됐냐면 이분의 조직신학 서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생명나무를 보고 누구를 상담할 수 있냐면 신천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비슷하냐 하면 그냥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더 디테일해요. 신천지 교리서가 이제 잘 안 짜여져 있는데 과거에 신탄이란 책이 나왔단 말입니다. 신천지에서. 그 신탄보다 생명나무가 더 짜임새가 있어요. 그 생명나무를 보고 신천지 상담이 가능할 정도로 이 김풍일 씨의 생명나무는 신천지 교리를 집대성한 것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 사람이 부정합니다. 육체 부활을 뭐라고 하냐면요,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라고 한 말씀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 아니요 영의 부활인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영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 부활이 아니라
이거 신천지 사상입니다. 역시 김노아 목사도 영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부활 부정하고, 그 다음이 뭐냐면 보혜사론인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한 거를 김풍일 목사, 김노아, 지금은 이름을 바꾼 거예요. 자꾸 제가 김풍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오랜 세월 김풍일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김노아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활동을 해요. 입에 붙어서 제가 김풍일이라고 부르는 점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람이다. 그리고 보혜사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자 보혜사였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실 보혜사도,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도 뭐다? 사람이다 라는 게 이 사람 주장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도 역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실 보혜사도 사람이다 라는 게 이 사람 주장이에요. 오죽했으면 임명장을 발급을 했는데, 이게 현대 종교에서 폭로한 그 사진입니다. 임명장입니다. 위 직분을 주의 이름으로 임명하여 맡은 바 직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명명함. 1982년 6월 9일자 한국 예수교 신로성전 보혜사 김풍일이라고 되어 있는 임명장입니다. 자기를 그냥 보혜사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그냥 교리적 일부 문제가 심각하다 이 정도가 아닌 겁니다. 이 사람의 재림론, 다시 말하여서 물 없는 구름이 거짓 목자요 물 있는 구름이 참 목자이니 구름은 목자를 상징한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구름을 비유풀이를 해서 목자라고 비유풀이를 하는 거예요. 구름은 목자. 이렇게 되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라는 것도 목자가 되니까 이것은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부활을 부정하면 뭐를 부정하게 된다?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는 것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영부활은 재림을 뭐라고 해석하게 된다? 영재림으로 해석하게 되는데, 그 판을 짜는 해석인 겁니다. 구름은 목자 상징한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도 부정합니다. 김노아 목사는요. 남녀 결합 없이 성령이 임하여서 임신하게 하였다면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요셉을 성령으로 덮으셨대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하신 것이, 태어난 것이 결국은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라고 주장하는 게 김노아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남녀 결합이 결국은 있었다라는 것. 근데 요셉을 성령으로 덮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김풍일 목사 주장입니다. 김노아 목사. 그러니까 정통 기독교회가 믿고 있는 모든 기본 교리를 부정한다라고 보셔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활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론, 부활을 부정하니까, 육체 부활을 부정하니까 뭐도 부정된다? 영부활, 영재림도, 그러니까 재림론도 부정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혜사도 사람이라고 하고, 재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육체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는 재림도 부정하고 비유풀이를 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부정하는 사람이 김풍일 목사입니다. 이 사람이 그 펴낸 찬송가입니다. 자체 찬송가가 있어요. 이것을 내진정 사모하는 거기에 붙이는 건데요. 동방에 해 돋는 땅 삼천리 강산에 에덴 동산 성지 이루어주시니 강들이 국경이 된 무궁화 삼천리 성경은 한국 땅을 예언하셨네. 무궁화 삼천리 성경은 한국 땅 예언했다. 동서에 있는 나라 성경은 예언해. 스가랴 선지자의 한국 땅에 동방의 예루살렘 생수가 솟아나. 그러니까 한국 땅을 성경이 예언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이 사람 찬송가에 나옵니다. 한국교회도 역시 이 김풍일 씨에 대해서 김풍일 현재 김노아 세광중앙교회
과거엔 세빛 등대 중앙교회였는데 통합 측에서 2009년, 합동 측에서 2018년, 19년에 주요 교단이죠. 여기 지켜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자기를 신격화하고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하고 기독론이 문제다. 이 정도면 그냥 이단 규정을 하는 게 맞는데요. 통합 측과 합동 측이 이단으로 규정하지 않고 지켜보고 참여 금지한 이유가 있어요.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참여 금지 규정을 했어요. 이단 규정을 공식적으로 한 곳은 아직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교리적으로는 완전히 신천지와 유사하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고요. 그러면 이단으로 보는 것이 우리는 맞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현대 종교에서 이제 한국의 신흥 종교 자칭 한국의 재림주들이라고 책을 냈는데 여기 책 날개라 그러잖아요. 책 날개에 쭉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김풍일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몇 번째 문선명 1, 정명석 2, 안상홍 증인의 3, 안상홍이죠. 그리고 박명호 교주 4, 이만희 교주 5에 이어서 김풍일 씨가 이렇게 젊은 시절 모 사진이네요. 6번째로 등장을 해요. 현대종교 비판에 따르면 이분이 박태선 전도관 출신. 여기 박태선이 없네요. 박태선 교주는 여기 보면은 김풍일, 구인회, 그 다음에 박태선입니다. 조희성, 이현석, 김민석 여러 이단 교주들인데 여기 밑에 8번째로 박태선 교주가 나오긴 합니다. 박태선 교주에게서 이단 사이비 교리를 배우고 나와가지고 1979년 신장 개업했다라는 내용이 이 책에 나오는 겁니다. 이 책 217페이지부터 자칭 한국의 재림주들의 김풍일 목사가, 김노아 씨가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 현대 종교가 비판을 했어요. 이런데도 김노아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김노아 목사가 2009년도 일입니다. 2009년도에 신문에다가 한국교회 앞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는 사과 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이게 첫째, 예수님이 약속한 다른 보혜사라고 주장하여 가르쳐 온 것을 진심으로 회개한다. 회개. 그러니까 회개 성명을 발표를 한 겁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이단 교리들을 회개한다라는 게 2009년도 일이었는데 이 이단 교리를 회개한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교단들에서 회개한 사람을 이단 규정으로 때리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지켜보자 라는 결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김노아 목사의 행보는 어떠냐면 이렇게 사과 성명을 발표한 걸로 마무리가 되면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자신이 회개에 합당한 변화를 보였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그러질 못하고 이후에 언론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 성명을 발표한 적이 없는 것처럼 부정하는 그런 언론 보도를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중행보죠. 사과한다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런 걸 내가 직접 발표한 적이 없다라고 부정까지 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행보가 되게 이중적이고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문제를 좀 요약해 드리면 책자를 통해서 이분은 심각한 자신의 그 재림주 교리들을, 신격화 교리들을 주장해 왔고 한국교회에서 문제 규정을 했고요. 현대 종교도 이렇게 자칭 한국의 재림주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재림주 교리들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노아 목사도 진심으로 사과를 하기보다는 사과한 것 자체가 마치 자신이 직접 한 적이 없는 것처럼 뒤집는 그런 주장들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갈짓자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일관성이 없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대표회장으로 보여준 한교회 정체 과연 무엇일까요? 정말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기관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기독교 연합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도의 문제가 있는 사람을 받아들였다라면 이 한교연이 추구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기독교 연합일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 우리는 한번 물어봐야 되고, 이런 한교연에 대해서 우리는 한국교회 연합을 추구하는 단체가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진, 아주 불순한 목적을 가진 기관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한교연에 촉구합니다. 바꿔야 돼요. 뭐를 바꿔야 되냐면, 첫 번째로 대표회장 추대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취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과하고 취소한 다음에 아니죠.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취소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거를 해야지 한교연의 위상은 바로 세워질 겁니다. 여담으로 이 한교연의 이 사람을 받아들이도록 그 뒤에서 작업을 하고 큰 역할을 한 사람은 제가 알기로 지금은 이름을 밝히지 않겠는데 여기에 있는 사무총장을 비롯한 임원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사무총장 일을 하고 계신 분이 꽤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사무총장님을 비롯해서 한교연 임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사과하십시오. 두 번째로 대표회장으로 추대한 것을 지금이라도 취소하고 다시 총회를 열어서 대표회장을 재선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